안녕, 다니엘 학생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보게 되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다. 오랫동안 안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너무 오래 안 본 것처럼 느껴지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만났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 너네들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지역은 벌써 2주를 더 연장을 해서 입학 날짜를 옮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너네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아침 9시 뉴스를 보면은 벌써 2,9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야. 2,931명 확진자가 나고 한 3만 명가량의 검진자들이 아직도 있고 벌써 16명이 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더 주위에서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또 최대한 손 씻기랑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너네들이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 아주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1,000명에서 2,000명을 넘어가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또 2,000명에서 오늘 2,900명까지 오는데도 또 얼마 걸리지 않았고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지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집에 있게 되어졌는데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물론 인간의 잘못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셀별 모임을 우리가 가질 텐데 이 셀별 모임 때도 역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이 나눴으면 좋겠어. 사실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야.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물론 인간의 잘못된 일,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도 그렇지 않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 이것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게 되어졌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간단해. 인간이 박쥐를 먹음으로써 발생되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뱀이 잡아먹어서 그 뱀을 삶아먹어서 또 인간이 감염이 되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박쥐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무엇인가 박쥐에게 먹었든지 박쥐에게 뭔가를 했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이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 중국 우한 지역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되어졌는데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왜 박쥐를 먹을까? 이것을 내가 궁금해 하다가 어느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박쥐라는 중국어 단어랑 그리고 복이라는 중국어 단어의 발음이 아주 비슷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으면 자기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봤지. 사람들이 왜 어떤 복을 받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복을 왜 받고 싶어 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박쥐를 먹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찼던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너구리도 먹고 쪽제비도 먹고 그리고 이런 박쥐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 이 전염병은 다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지. 사스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메르스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 중간에 사스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신종 플루라는 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오게 되어진 건데, 다 이것들이 뭐로부터 오게 되어졌냐면, 사스는, 이 박쥐랑, 그리고 사양 고양이, 그리고 신종 플루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메르스는 박쥐랑 박탈을 통해서, 이번에는 박쥐 그리고 아마 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다 잡아먹음으로써 일어났다라는 거지. 대부분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잡아먹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잡아먹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잡아먹었다라는 거지. 결국은 다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사람 욕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야. 사실 에이즈도 그래. 에이즈도 어떻게 발병이 되어진 거냐면 뭐 꼭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원숭이와 사람이 성교를 함으로써 원숭이는 사람과 절대로 섹스를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그래서 그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발생된 병이 바로 에이즈라는 거야. 결국은 원숭이와 사람이 섹스를 함으로 발병되어졌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 목사님이 읽어줄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그리고 26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지. 결국은 순리는 뭐냐면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고 해야 되지만 영리를 했다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가 나오는데 이 상당한 보응이 바로 우리가 불치병인 이 에이즈의 질병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대로 사람들이 박쥐를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11장에 나오는데 박쥐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쥐를 먹었어. 먹은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에 먹게 되어진 거지. 복을 받고 싶어서 먹고 또 건강해지려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야생동물을 먹게 되어진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된 것이 메르스고 사스고 그리고 신종 플루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전염병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오지만 그 중에 한 형태가 바로 종말을 말할 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종말을 사람들은 언제 죽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을 말하실 때는 그거를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들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네들은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누가복음의 말씀에 봐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21장에 보면은 전염병이 있겠다. 말세에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말세가 지금이다. 앞으로 몇 년 뒤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세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을 때가 있고 나 좋을 대로 살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너네들이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렸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어.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가는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중국에서는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벌써 그들은 몇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발생자들을, 확진자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러한 바이러스 하나를 막는데 매우 어려워한다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메르스가 해결이 안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 사스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바이러스를 절대로 인간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구나. 인간은 어떻게 해든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게 걸려서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이 폐 기능을 많이 상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든다는 거지.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지. 백신이 개발될 거지만 백신이 개발되어져도 바이러스는 절대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때도 역시 누군가는 또 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메르스에 걸리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신종플루와 사스에 걸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네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말씀 1장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어봤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읽음으로 통해서 많이 알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제 형주가 어제 김포에서 청주를 오게 되어졌는데, 형주랑 김포에 있을 때에 형주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형주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졌고, 우리 교회의 설교가 그리워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학생부 지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동안은 몰랐던 그 일들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도 너네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지.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네들이 학생부 예배를 재밌어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하고, 그리고 예배 와서도 빨리 예배가 끝나길 바라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모습들도 너네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나는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잊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보니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네들도 알게 되어졌을 거라 믿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허락하셨는지 너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갔을 때 이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니까 마음껏 마스크 없이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 사람들을 어떤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어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어졌어. 나는 그래서 너네들이 이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또 우리가 연극을 했잖아. 이때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야. 너네들이 이제 세상에 놀기를 좋아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너네들이 되어지기를 바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너네들이 마지막으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들을 사랑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아계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크리스찬도 걸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야.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좋을 대로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싫어했던 너네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바이러스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바로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네들이 되어지기를 바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 생각들을 각 셀별 모임에서 나누기를 바래. 자, 이제 내일 만나게 되어질 텐데 다들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하면서 내일 보도록 하자. 셀별 모임 잘해.